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억하라 시리즈, 오늘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허황된 것을 믿고 허황된 대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그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먹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참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진짜를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어요. 세상의 창조물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고 헛되게 창조물을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무 어리석다.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했으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원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굉장히 잘 믿는, 오래 교회 다녀서 잘 믿는 사람이고 너무나 보기에는 종교인 같은데 진짜 그 마음에 조금 열어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겉으로 보기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고 그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성경에 의해서 설계된 그 믿음이 형성되고 건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처녀 탄생을. 여러분 처녀 탄생,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잘 믿어져요. 그런데 인본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왜냐? 너무나 이 세상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녀 탄생을 안 믿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있는 분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죄도 모르시고.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못 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드려야 돼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 가지 재료가 제한되어 있어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동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드리라 그랬어요. 포도죽과 누룩 없는 빵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던 음식이고 신약시대에는 포도죽과 누룩 없는 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 죽어야 부활하죠. 부활을 해야 승천을 해요.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야 돼요. 왜냐?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마귀는요, 그 성경대로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틈으로 여러 가지 학설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사상과 교리와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성경 신자들이 그거에 성경 말씀에 무장을 안 하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깨달아야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그걸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죽어가는 생명을 이단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명중 우리 선교사님 카톡이 왔어요. 보고서가 왔대. 선교 보고서가 왔더라고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5년 동안 여기서 성경 신자로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가 목사 안수를 작년 10월에 해서 보내서 이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그 축하하러 개척 예배 100여 명 이상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7, 8명 예배 드리는데 벌써 우리 교회에서 간 멤버까지 해서 3명이 멤버고 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주일 아침 저녁 예배, 또 목요일 예배, 토요일 영어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데,
벌써 침례 결신자가 설교 4번 듣고 생겨가지고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일어나서 다음 주에 침례를 준다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된 말씀으로 어디서 듣고 친구들 얘기 듣고 어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다른 교회 이태원의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이제 계속 나온대요. 근데 이름이 똑같답니다. 우연하게 다른 또 나오시는 분하고 목요일 나오신 분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침에 답장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2018년 6월부터 8월 이 사이에 영화가 하나가 이제 개봉이 될 예정인데 코퍼스 크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래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성애자로 묘사한 극도로 불결하고 신성모독적인 영화랍니다. 그 기독교에서 반대해야 된다고 그 운동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면은 이슬람권에서는 불같은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예수님 모독하는 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세 지말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사악하고 변질돼 가는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변질.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1967년도에 미국의 사회학자 제프리 헤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목회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조사에 응한 사람이 7,441명이랍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임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계에 개신교 교단에 보면은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가 있고 보수, 근본주의가 있어요. 우리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성경의 완전한 영감설 무엇을, 성경의 무엇을, 예수님의 처녀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믿는 거를. 근데 자유주의나 복음주의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신학교가 점점 자유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여기 놀라운 그 통계 조사 자료가 있어요. 51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변질됐겠죠. 그 성공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리버럴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장로교회는 이제 좀 그 복음주의고 중간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좀 더 보수적이었는데 남침례교회의 경우는 지금 많이 이쪽으로 쏠려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프로테지가 낮아져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무한 말씀인가 이랬을 때 15%, 어떤 교단에서 5%, 어떤 교단은 13%, 또 18%, 23%, 33% 그것만 믿어요. 예스 한 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에서 33%그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강단이 죽어 있어요. 교회가 많지만 강단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보존된 걸 믿질 않으니까 강단이 죽어 있어요. 점점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단에서 엉뚱한 것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귀들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38%, 53%, 63%, 67%, 86%만 믿어요. 교단별로. 그 다음에 처녀탄생 믿는가? 40%, 51%, 66%, 어느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21%만 믿어요. 처녀탄생을. 이건 미국 교회 성직자들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믿어요.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이거는요, 49%, 65%, 67%, 70%, 87%만 그렇게 믿어요. 교단별로.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그 추기경이 지난 한 5년 전에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해요. 수억만 광년에 저 북쪽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가셨다 하셨다고요. 하늘의 지성소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 부활하신 3일 동안에. 그래서 자기 육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만질라라니까. 근데 나중에는 만지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만져보라 도마에게. 벌써 하늘에 피를 뿌렸어요. 하늘의 지성소에.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되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덮어주셨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대속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해를 믿지 않아요. 기적을. 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봤더니 천주교 사제들 중에 이런 공식적인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처럼 미사 후에 술 마시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술김에 한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해. 술김에 한 말이야. 이렇게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라 이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동안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써요. Kingdom of Heaven. 이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마지막으로 죽인 그 이후부터 이게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도래했고, 주님의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다음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경륜. 그 신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 영예하고 그런 걸 다 이 신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륜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신약의 2000년, 구약 4000년에서 6000년의 기간, 그리고 안식의 천년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안식의 천년. 무수한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상 통치,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무수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영해해버리고 교회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체 신학 때문에. 다 대체해버려. 이단들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교회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개신교도. 그거는 14만 4천은 각 지파마다 12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거기에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요, 온 우주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고, 일단 개인적으로. 예, 교회, 가정에 가면은 가정 천국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 오면은 교회 천국이 일어나고, 이 땅 지상 천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유언하시면은 아버지 유언장에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유언하시는 거 듣잖아요. 변호사가 그거 다 기록하고. 우리 예수님 유언은 뭐냐?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핵심을 깨우쳐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적인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전통 따라서. 스프링클, 뿌리는 거예요. 뿌려. 천주교에서 세례를 하게 했잖아요. 천주교 그 교인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례 예식까지 거기는 다 교회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 못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다윗도 고백하듯이. 그가 장성해서 죄를 깨달았고 인지했을 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내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교회의 권위로 구원받은 자에게 침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침례는 뭐를 의미하느냐? 복음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는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침례를 줄 때, 여기서 침례를 줄 때 우리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죽은다. 그러면서 집어넣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그대로 있어요. 침례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건 부활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죄가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자에게 만인에게 공적인 그런 간증이에요. 침례가. 그걸 성경적으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종교기 이전에 침례를 주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것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이거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침례 제대로 행해야 되고 주의 만찬 제대로 행해야 되고 교회가 제대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교회가 성도들을 잘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몸인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순절이 이럴 때까지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 10일 뒤에 오순절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교회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근데 지금은 그때 한번 모범적으로 성령의 침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침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교회 알렉산더 캠벌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침례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꽃만큼의 행위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로 갓 태어나서 침례에 순종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냥 구원의 효력이 있고 그런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헛죽은 거지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는데. 침례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침례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걸 같이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그 피를 못 오가는 거예요. 침례를 100번을 받아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강림이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승천하신데 예수님 하신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 재림도 그대로 하겠죠. 그대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정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편 48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대로 유대의 시온산처럼 그대로. 또 성막이 있어요. 하늘의 성막 그대로 본따서 이스라엘 성막 만들었어요. 하늘에 그대로 있어요. 시온산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거 가려면은 인공위성으로 가면은 수억만 광년 가도 못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타고 피를 가지고 가면은 눈 깜빡할 새에 갑니다. 이 부활체는 어떤 그 몸이냐면요,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먹었어요. 그 벌꿀을 먹고 생선 달라 그러면 먹었어요. 이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설은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문이 잠겨 있는데 문도 열리지도 않고 통과가고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부활체의 몸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glorified body, spiritual body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힘으로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휴거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를 밑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초림에 포함돼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사생애, 공생애,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나머지 이제 재림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갈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한국에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뭐 쉬운 명이 넘게 있다 그래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자는 유대인에게 나온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는 유대인에게 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사탄의 혈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는 유대인에 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올리브산이었어요. 올리브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에 땅에 닿는다 그랬어요. 땅에 닿는 순간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면서 땅에 닿는 순간 이 세상의 저주가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돼요.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확장이 된 동서로 확장이 생기고 편편하게 되고 골짜기 생기고 남북으로 확장이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올리브산에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제자들 본 그대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구름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구름에 가련다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말 타고 오신다라는데 흰말 타고 구름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흰말 타고 오신다라고 어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에 가려서 흰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글로리 바드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혀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안 믿어져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믿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거하고 굉장히 믿음의 두께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은 하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시고. 그거는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서서 계속 서서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성소에. 지성소에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앉아서 뭐 하셔요? 우리를 변호자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과거에는 대언자로 오시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변호자. 사탄이 자꾸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은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일입니다.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재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교회 머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신 이유. 하늘에 거기 앉아 계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맨션 아파트를, 맨션, 엄청나게 큰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따라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국 성도가. 목사님,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얼마나 있다가 가요? 눈 깜빡할 새에 간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 이 사람 키만큼 정도 뒤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이 성도, 죽은 성도들은 누워있다가 서서 올라가고, 유머러스 말이죠. 이 키만큼 뒤에 올라간다. 살아있는 자는 바로 변화된 영화로운 바디를 입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고 행하신 일을 전부 다 심판하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워드, 상급이 주어져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 주는 거예요. 면류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기억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시고 혼인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간 대환란이 있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공중 강림은 성도들을 위해서, for the saint,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은 with the saint,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셔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과 제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걸 알고 믿어야지. 아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더군요. 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림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기다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먼저 죽은 믿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데리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랩처 휴거를 말합니다. 들림받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 그 사람들은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데 휴거를 기다리는데 이게 믿음이 달라요. 위로가 안 돼요. 복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신 복된 소망.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뼈대, 복음의 뼈대, 이 말씀의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이 믿음의 뼈대를.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복음의 증언자가 돼야 돼요. 부활의 증언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증거자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옆집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목을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많이 두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역량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게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면은 크게 욕심내지 말고 신실하게 작은 일에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그럼 이 자리가 2배로 1년 안에 한 사람씩만 되면 2배로 늘어나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 목사들을 양성을 하고 선교사를 양성해서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난 내보내면 솔직히 나는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보내야만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 주님의 대사명을 이 교회가, 신약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 선교한 그 교회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열매인, 정말 연서 전도처가 우리 기쁨이요, 열매가 됩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증인이 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 바로 알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단 5분간 전해요. 그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다른 거 잘 하지 않습니까? 다 잘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나면 세일즈맨으로서 여러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결국 그 물건 보험도 팔고 상품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복음은 못 전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어느 사람에다 한 사람 붙여놓으면은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승천이 있고 처녀 탄생이 있고 주님의 그 신분이 있고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